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좀 많이 기울이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킨다.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자,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없었어요.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또 남편을 5이나 이혼을 하고 또 한 명을 두고서라도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보시고 개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또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서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상종하지 않았느냐?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인데 포로 시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변질된 모습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와중에서 상종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는 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거침이 없는 사람이 거침이 없도록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기독교적 편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이 거침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거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삶에 거침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하고의 거침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하고의 거침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의 거침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거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침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거침이 있었는가?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여인을 가당치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것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닿은 손길은 부정한 게 아니라 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5번을 결혼했고 이혼한 후에도 결혼하지 않은 채 한 남자하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인이든 남자든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별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 답은 안 나와 있지만 많은 남자들한테 여러분 뭐예요? 많이 기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한테 기대기도 하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도 노력을 했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거기에서 어떤 희망이나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가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아서 서로 메꾸어져 가는 게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가 완벽하게 다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이상의 가정을 꿈꾸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건 거침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길 바라지를 마세요. 내 아내가 완벽한 완벽한 여자이기를 뭐예요? 바라지 마세요. 그건 세상 절대로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못난 점 그대로, 좋은 점 그대로 살아야지 고쳐서 쓸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빨리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하고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돼가지고서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경을 우리가 그 뒤에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 여자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변화되어지는 일을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 사도 요한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요한이 언급을 했어요. 자,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중심이 되는 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 남쪽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종교적이긴 않지만은 북부로 올라갈수록 갈릴리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됐지만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포로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들여오게 해가지고 정통 유대인을 갖다가 변질시키기도 하고, 또 있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서는 변질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해가지고 지금 왕의 도로라고 하는 요르단 지역에 쭉 한 길로 나 있는 큰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고, 또 요단강 건너가지고서는 쭉 내려와가지고 하부로 해가지고서는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형이나 민족적 상황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 정신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전 정신. 이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은 그건 전도를 잘해야 되는 걸 말합니까? 이게 맞아요. 도전 정신은 전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하고 맞는데, 여기서 저는 그걸 조금 변형시키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인격적이나 환경적으로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적에 대화하다가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태도와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하는 건 다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할 적에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빨리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어요. 오늘 제가 버가목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에 구복신앙이 있는데 구복신앙의 기원이 어디냐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유교의 오복신앙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오복신앙에 대해서. 오복신앙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팔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죠? 팔복에 근거한 상황으로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당신의 상황이 바뀔 것이다.
뭐 오늘 이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만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실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아주 복잡스러운 관계, 남편에 대한 어떤 복잡스러운 관계,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게 복은 모든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마음이 들면 무조건 대가 아니에요. 너가 예배를 얘기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본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침이 없는 전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목사와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어떤 남자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뭐 하루에도 주로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구제를 해 가시는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는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저는 밖에서 있지 않고 이제 안에서만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을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남자는 또 전도사님을 잘 알고 왔었다고, 예배 드렸었다고. 저는 들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요즘 여자분이 오세요. 아주 가까운 교회 다니십니다.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는데도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정착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착하는 거는 그 본인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권면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얘기 안 했는데 권사님들이 다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권사님들 얘기가 뭐냐면, 올드미스래요 목사님, 또 가까운 교회인데 여기 교회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대요. 주일날은 바빠가지고 딸이 못 나온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적에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잖아요. 그죠? 인격도 그렇고, 어떨 때는 성격도 그렇고, 어떨 때는 좀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또 좀 어리버리할 때도 좀 있고, 그죠? 예? 우리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고 할 적에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거기서 전도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목회 신앙 철학이 뭐냐면, 내 모습의 겉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잖아요. 나라님도 앞에 안 계시면 뒤에서 욕하는데, 그죠? 다른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앞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뒤에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48%가 아직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48%면은 2명 중에 1명은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교, 기독교, 카톨릭교 전부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나머지 52%에서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48%가 보는 기독교와 불교와 카톨릭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못하면 고쳐가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한 종교를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섬기고 기독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건 그건 다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카톨릭 왜 갑니까? 그러면 카톨릭 가면요 술하고 담배는 필 수 있게 해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카톨릭 갑니까? 또 물어보면은 거기는 돈 이렇게 헌금 내라는 강요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근데 월초가 되면은 연초가 되면은 자기가 11조 내는 액수를 갖다가 적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카톨릭에 적어서 내요. 적어서 내고 그 전부 다 로마 교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그 나이와 연수에 맞게 이 신부들과 수녀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카톨릭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셀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암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그냥 뭐 표면에 보이는 모습만 있으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진실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동감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목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 언젠가 제 두 번째 딸이 되네. 둘째 딸이 하영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아니 딴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되는데 왜 목사를 한 거야? 그거는 너의 삶이 아니라 아빠의 삶이야. 미안한 게 있다고 한다면 네가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는 건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반문을 했어요. 야, 너 어렸을 적에는 찬송 많이 부르고 너도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싫어. 딱 이러더라고. 뭐 우리 딸의 마음은 제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여인이 이 사람들도 멀리하고 친구도 볼 수 없고 항상 혼자 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피하고 있는 어떤 소통의 불통이 있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또 여기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린 그런 마음 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고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핵심을 이야기할 적에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본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적에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깊은 바닷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아는 태도가 성경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또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개인의 경건 훈련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물고기 영성이라고 썼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죠. 뭐 한 번 만나지는 않고 몇 번 통화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 힘겹게 어렵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물고기 영성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맞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한테 더 알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충성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는 많이 드려봤지만 헌신이라는 게 진짜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빨리 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어도 사마리아 여인 같지는 않잖아요.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고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가지고 씨를 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하지만 북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이 심해가지고 지금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서는 모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기 전라북도 부안에 가게 되면은 개화도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권사님은 아시는구나. 개화도라고 있습니다. 그 부안에서 개화도까지 배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전부 다 매립해가지고 논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 땅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짠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 땅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푸른 곡창이 되었지만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있으면서 인내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싹을 틔우려고 하는 그런 인내의 노력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태도들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핸드폰 꼭 끄세요. 꼭 끄고 손에 만지작 하지 말고.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강문호 목사님 중에 이 배운 것 중에 제일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여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더운데도 설교 시간에 에어컨을 꺼. 에어컨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0, 5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움직이고 한 사람이 딴짓을 하면 설교하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모르면 옆에 사람이 툭툭 쳐주면 알면 딱 그때서야 설교 다시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중함. 들어도 마음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서는 열매가 나고 새싹이 날까 말까 하는데 뿌리기만 하면 새가 날아와 가지고 홀딱 집어먹고 올라가고, 예? 뿌리기만 하면은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선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심각한 인생을 걸고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이 번잡한 생각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표정을 보세요. 그냥 눈앞에 마주하고서는 맨 처음엔 그랬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너가 몰라서 그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만 보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둘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도 뭐 그런 얘기 가끔씩 들을 때 있지만은,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 돼가지고서는 목회를 나갔는데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보러 한 설교죠? 나 상처받았어요. 나 들으라고 한 설교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일 많은 사람들 앞에. 예?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수님과의 1대1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결국은 다 실패한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밭에 뿌려지는 씨앗을 갖다가 쏙쏙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증거가 씨의 배를 맺는다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증거가 바르게 나타나면 씨의 배가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의 사건을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영원히 구원됨과 동시에 자신을 반겨주지도 아니했고 자신도 피해 다녔던 그 서로의 불신이 있는 장소로 그가 구도자가 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증거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 적에 예루살렘도 아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서로의 그 외인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외인이었던 이 여자가 구도자가 되어서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연수가 차야지 뭐 목사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다고 하지만, 실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집사가 됐으니까 새롭게 살린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되니까 새롭게 살려고 다 다짐하고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니까 더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번에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훈련받고 한 게 너무나 달라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적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또 거기다가 연극한다고 했지, 또 가수 된다고 또 난리쳤지.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 입장에서는 홀리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홀리한 사람.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장로님 아들인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요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마일수가 진짜 많이 줄었군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12명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랑 진짜 절친인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조금 이제 끝마렵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있더라고. 근데 예전에 저는 제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다 말했어요. 제가 다 주인공이었어요. 그 집사람이 맨날 가자고 그랬어요. 혼자 떠든다고. 근데 요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스스로 놀랬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 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막 친구들이 고기를 거먹고 했는데, 고기를 굽고 있는 목사님은 절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바꿔주면서. 제가 왜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여러분들이 제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했지만은 아무도 척박하다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던 곳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어져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배타적인 신념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아니라 배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갔을 적에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상종하지도 않았던 여자예요. 보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낮에 물길로 온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쫓아가서 자기가 데리고 오고 그 여인을 쫓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씨의 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왕성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마을이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를 갖다가 고쳤을 적에 그거를 보고 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좀 보자. 어떻게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처럼 처음에 그 여자처럼 나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꽁 해가지고 있고 더 이상의 발전도 싫고 더 이하 내려가는 건 더 싫고 그렇다고 올라가 변화되는 건 더 싫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앞으로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거는 분명히 나왔어요. 최현식 박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봤을 적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의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옛날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전혀 교회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성장이 보여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만 돌아간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어요. 은혜가 넘치겠어요.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예수 만나면 확 변한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